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김일성이 가랑잎 타고 압록강 건넜다, 그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영화를 보면은 슈퍼맨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류작인데 그걸 보면서도 이 영화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착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헬라어 전치사가 on the sea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by the sea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이 얼마나 부족한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5번째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3가지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성공할수록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임팩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기가 치솟게 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그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할수록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끌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과 그 명성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즐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목소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공할수록, 일이 잘 되어갈수록,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갈 때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던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마음에 참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셨습니까?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고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아주 길고 힘든 주일을 보내고 나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그때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도 있고 마음에 약간 긴장이 풀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사단이 틈타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영적인 공백이 있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참 좋은 교훈이 뭐냐 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부흥회 끝나는 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너무 은혜롭게 마치고 너무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서 마음이 평온해질 때, 그때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이 틈타기 너무 좋은 때이기도 한 거예요. 유혹을 받기가 참 쉬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매우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오래 기억에 남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피곤하게 되면은 이상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한데 마음은 참 기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탁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 때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에게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모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공할수록, 일이 잘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물 위를 한번 걸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지만은 오늘 행하신 시점을 보면은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제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표적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건너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시점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보면 캄캄한 어두울 때였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강한 강풍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강풍이 한 번씩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들이 위험합니다. 현대식 배인데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경고가 내리면 꼼짝없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운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강풍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면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밤새 씨름하고 애를 쓰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너무나 캄캄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갈릴리 호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강풍을 거슬러서 애를 쓰고 노를 저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무슨 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버려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달리 오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 위로 찾아가신 이 장면과 비슷한 부분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과 관련되어서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는 이건 너무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생각을 합니까? 홍해를 가른다는 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시편 77편에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를 가르시는 이 기적을 두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면서 길이 착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가 없죠.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는 오직 물이 갈라지는 것밖에 보이지 하나님의 발자취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눈에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위에 길을 내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걸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어떤 장애도 없었어요. 어두운 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이 제자들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과 같아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강풍에 힘겹도록 노를 저으면서 밤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너무나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언제 이 강풍이 그칠는지,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나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나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신의 악단을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당 구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무리 구해도 예배당을 찾지 못했던 그때 일을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당을 찾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찾고 있을 그때에 저를 도와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미국 할머니인데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에리슨이라는 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에요. 제가 우연히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예배당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도 주면서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예배당 찾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리려고 그래도 그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분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보통은 거기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구해지면 뭐 다른 사람 또 고객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미국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당을 못 찾고 있으니까 좀 당신이 좀 빌려줘라. 그러면 되지 않겠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는 여건상 빌려줄 수 없는데 내가 비어있는 예배당을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소개해 준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예배당인 겁니다. 알 수가 없는 예배당이에요. 그냥은 찾을 수가 없는 예배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소개를 해줘서 그 예배당을 가보게 된 거죠. 그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동이 있죠, 벌써. 뒤에 보면은, 그 잔디밭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거기 주차를 하면 되고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에요. 여기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숨겨놔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예배당이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게 되니까 예배당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배당 안입니다. 제가 마음에 꿈꾸던 공간이에요. 딱 120명에서 15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저 뛰어다니는 아이가 제 막내딸입니다. 이런 예배당을 보는데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릴 곳이 있어서 감동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감동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 꿈꾸던 공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까지 하나 끼워주신 것이 있어요. 예배당 안의 장면,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배당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본 장면이에요. 앞에 너무나 멋진 바닷가가 보여요. 해가 떨어지게 되면 이 바다가 빨갛게 물드는데 제가 너무나 그 장면을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입니다. 힘들게 배를 젓고 있을 때, 노를 젓고 있을 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표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에서 굶주려서 기진해 가고 있는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에서 그리고 밤중에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표적은 모두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자비가 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고통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힘들게 노젓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광풍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또 다른 기적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탄 배는 곧장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마치 이때의 일을 미리 예언한 것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오셔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랬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을 지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신 것이죠. 그것이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표적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평생에 기억하기를 바라요. 어려운 강풍이 몰아치는 때에 물 위를 건너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벽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